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내외를 만나고 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 박사과정을 공부한 아들을 만나고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지갑에 있는 미화 달러를 다 꺼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이제 출국장에 들어선 순간 며느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핸드백을 열어서 거기 남아있는 미화,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다 아내 손에 주어줬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바로 오지 않고 앵커리지에서 급유하고 오게 됐는데 그 경유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라운지에 있는데 뭐 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빵을 파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뒤지고 핸드백을 뒤졌는데 동전 하나가 나오질 않더래. 그래서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나 그러다 결국은 못 먹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못 먹은 게 참 아쉬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렵게 공부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하물며 우리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참 사랑했던 나사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없습니다. 그저 세 남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그렇게 서로 살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나사로 가정을 주님께서는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에만 가면 이 나사로 가정에서 이 세 남매를 만나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부탁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사랑하는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빨리 갔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대요. 세 남매는 정말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로 의지하던 부모 없는 가정에 부모와 같이 의지하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가시는 게 맞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은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지 않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 더 나아가서는 배신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 더 심하면 배신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얘기해요. 지금 세상 떠났는데 깨우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는커녕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게 되죠. 아주 아름다운 한 쌍이 맺어지게 됩니다. 남자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여자는 그 아파트 규모에 맞게
들어갈 가구들, 가전제품들을 점 찍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의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고 큰 어려움 만났어요. 그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 이 아버지가 그 충격에 결국은 병에 걸립니다. 병석에 눕게 되죠. 설상가상. 자, 사업은 다 어려움 당하고 또 하던 아버지는 병석에 눕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한 몇 달 앞두고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그건 내게 아니라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좀 기막힌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차분하게 그 얘기를 듣고는 오히려 남자의 손을 잡아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집에 들어가도 내가 채워놓을 가구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되잖아. 당신 보듯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처음부터 단칸방에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단칸방에서 시작합니다. 남편은 남들보다 조금 덜 벌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정은 사랑 때문에 행복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일구는데 잘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내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잘 돼서 그때 해주지 못했던 가전제품이고 가구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걸 해도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때 집이 있다 그러더니 그 집은 간 데 없고 도대체 뭐냐?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의 마음,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친정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신랑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섭섭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김서방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고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그 신랑이 가지고 있던 그 집을 그 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팔아서 빚 갚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매달 받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떼서 네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에 썼어.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져온 월급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환경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큰 위로를 받고 그렇게 남편이 고맙더래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당장은 납득이 안 될 때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래?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 라고 하는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도 어떤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기다 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혹시 가질 때 있지 않나요? 나사로의 죽음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세상에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주님 사랑하면 병 안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 사랑하는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 만나고 죽음 만나고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죽음이 우리의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경험이고 고백이기도 하죠. 바울은 주님의 사랑받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싸워야 됐습니다. 배의 파선을 만나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테러의 위험 가운데도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사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4절에 말씀해 주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질병과 권고를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보면 또 한편의 위로를 받게 되죠. 어떤 육군 장군이지요. 장군이 9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밖에서 놀다가 낯선 아저씨에게 선물 하나 받았어요. 선물 상자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게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선물 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그 선물을 밖에 내다 버려라. 내다 버리라는. 그러니까 아이가 볼멘 소리 하죠. 아니 이거 아빠가 사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아저씨에게 받은 선물인데 왜 아빠가 내다 버리라고 그러냐고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아버지가 더 단호한 소리로 그거 내다 버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소리에 꼼짝 못하고 아이가 밖에 나가 저 마당 귀퉁이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는데 그 선물 상자가 펑 하고 터지는. 그게 어떤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낯선 아저씨는 테러범이죠. 육군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범. 그 선물 가지고 갔다가 열었다간 시한폭탄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 시한폭탄 넣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도대체 이거 뭐 때문일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세요. 내 생각까지는 도저히 납득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납득 안 돼도 순종하고 그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기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죠.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목수 직업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 영향 받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나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니 지금은 아침녘이라 깊은 데는 고기도 없고 또 지금은 다 고기들이 딴 데 갔는데 아니 지금 가서 그물 던지는 게 가당한 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던지리다. 여러분 논리가 맞아서 합당해서 이게 납득이 돼서 아니에요.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지겠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보니까 결국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왔어야지요. 오시지 않고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숨을 거뒀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상심과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동네 사람도 다 압니다. 베다니 가면 이 나사로 남매 집안에 가서 쉬셨던 걸 잘 아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오시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출발했어도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했어요. 이럴 때 마리아하고 마리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틀림없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얼마나 원망됐으면 마르다가 주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 하죠.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섞인 말이죠.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뭐가 달라? 주님 왜 안 오셨어요? 오시면 이런 일 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원망 아니에요. 섭섭한 마음이잖아요. 사랑이 크면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지 않은 건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 없어요. 근데 사랑이 크면 기대가 커요. 그거 깨지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원망이 생겨요. 사실 오늘 누구라도 나사로 가정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아니 내가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끼고 살았는데 아니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섭섭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또 그 일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나사로 죽었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의심하면 안 된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힘겹게 해도 의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그 이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오시는 것을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그 이틀 동안 지체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답답하죠. 아니 지금 1시가 급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머뭇거려. 근데 주님은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문을 이틀 동안이나 지체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납득이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납득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죠. 믿음은 납득이 안 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얘기하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논리를 믿는 건 지식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를 넘어서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세계 중심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습니다. 나름대로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세계 중심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늦어집니다. 빨리 가야 되겠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그런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는 안 돼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걸 합력한다는 것은 순경도 역경도 합력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도 다 합력해서 선한 걸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잘 되는 일을 통해서도 버무려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 왜 나를 어렵게 하세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를. 어떤 상황에도.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체포가 돼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누가 파송을 한 것도 아니고 환영받는 것도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당장은 괴로움이고 곤고함이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 만나서 억울하게 로마로 압송돼 가지만,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경비만 해도 바울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죄수로 압송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가다가 죽음 당할 위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 최고의 병사인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갑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우여곡절 많아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섬에 머무르다가 장작더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독사에 물리면 금방 죽기 마련인데 바울은 죽지 않아요. 그걸 보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추장으로부터 해서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추앙을 하죠.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작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소식이 이미 로마에 다 알려졌어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해요. 높은 직에 있는 사람부터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 그가 그냥 가서는 그런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었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로마의 고관 대작이 바울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에 얼마나 힘을 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그걸 통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막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조용히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더 조용히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 바라봐야 될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고 저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봤어요. 이분이 간증이에요. 언젠가 어떤 교회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인도를 했는데 그 부흥회가 그 교회 기도원에서 했어요. 아마 기도원이 있는 교회 부흥회 산상 집회 일을 한 것 같아요. 산상 집회 가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열심히 부흥회 인도하고 이제 마쳤는데 몸이 으슬으슬하대요. 감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숙소를 가는데, 그 산상 기도하는 기도원이니까 산에 저쪽 안쪽에 숙소가 있는 개인 숙소를 배정해 줬는데, 끝나면 당연히 안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안내한 사람도 이제 기도해야 한다고 목사님 가서 쉬시라면서 저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서운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손님 대접하나 강사 대접하나 한 생각 가는데, 가는 길에 불도 켜 있지 않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갔어요. 그 강사실에 불이라도 켜놓고 일해야 되잖아요. 겨울은 아니지만 산중은 춥잖아요. 감기기도 있고 하니 이제 들어가면 좀 몸 좀 녹이고 자야 되겠다 하고서 하는데 불이 깜깜하니 얼마나 좀 섭섭했겠어요. 들어가서 더듬더듬해서 스위치를 탁 켜고 들어갔는데 방이 냉골이에요. 난방도 안 했어요.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산중에 아주 선선한 거예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이런가 하는데 그 불을 다 켜고 들어서 냉골인데, 그때 방에 있던 벌이 날라와가지고 이 목사님 뒷 목덜미를 콱 쏘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 지금 마음도 서운한데 뒷
목덜미까지 벌이 쏘니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자는데 열도 나고 후끈후끈하고, 근데 그냥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감기 끼는 온데간데 없더래. 냉골에서 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벌침이 항생제가 효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침이 항생제가 돼가지고 밤새 감기를 쫓았어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벌침이 약이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납득 안 될 때 왜 이렇게 서운해? 섭섭한 일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한 일로 그냥 끝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지. 오늘도 때때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뒷얘기를 보니까 나사로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가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아니 세상에 지금 무덤에 가서 나오라 그러면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나사로가 나와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이 다 염해가지고 수건 뒤집어 쓴 채로 나와요. 풀러주잖아요. 그럼 왜 주님께서 왜 번거롭게 죽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 그래요? 45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전에 몰랐어요. 왜 주님께서 지체하시든지 왜 일부러 늦게 오시든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만 가득했어요. 원망만 가득했어요.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런 힘겨운 일을 만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런 일을 겪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우린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든 더디 응답하시든 반드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입술 열어 원망할 게 아니라 더 입은 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참 믿음은 아무리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게 뭐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보는 눈을 놓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보는 게 진짜 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 어떤 수도원의 원장이 많은 수도사들 가운데 한 수도사를 유독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수도사들이 그 편애하는 수도사를 좀 질투를 하면서 수도원장의 원망에 아니 이렇게 많은 수도사들이 있는데 왜 수도원장은 저 수도사만 저렇게 편애하는지 자기들이 볼 때는 뭐 똑똑하지도 않고 영성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뭐 인물도 좀 처지고 뭐 하나도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수도원장은 저 수도사만 편애할까? 그런 말들이 떠돌았어요. 수도원장이 그걸 알고 수도원 운동장에 다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장을 하나 가져와서 이 새 장에 새들이 있는데 한 마리씩 줄 테니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죽여가지고 오라. 수도사들이 묻지 않고 그냥 그 말대로 새들을 다 가지고 가서 죽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애당하는 그 사랑받는 수도사는 그냥 살아있는 새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수도원장이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지.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저 수도사를 왜 수도원장은 편애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수도원장이 물었어요. 자네는 왜 새를 죽여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지고 왔나? 그렇게 물었더니 그 수도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라 그랬는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 찾아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이 새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져갔어요. 그 말을 들은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이 얘기하죠. 이 수도사가 사랑받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디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진짜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어디든지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멀리 계시고 잘 되면 하나님 가까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언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그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 그게 진짜 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의미 없는 거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오늘 혹시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지요? 경제적 힘든 일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지요? 남모르는 걱정과 근심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계신지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래요. 불안해하지도 말래요.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참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틀림없이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과정에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습니다. 그 과정 어려울 때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권고한 문제로 또 마음 아픈 일들로 해결받아야 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